오늘 이 시간도 철학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을비가 오늘 아침부터 추적추적 내리더니 이제 잠깐 멈춘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게 쌀쌀하고 또 찬바람이 부는 때에 철학에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 결단과 용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결단으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오늘 우리의 귀한 예배와 기도회에 하나님 후회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별거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천년 높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선지자가 된 건 맞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가뭄을 해소하여 장대비가 내리게 했도록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했던 서사를 불멸의 역사로 기록되었을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와서는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얼마나 나약한 모습이든지 갑자기 죽고 싶다는 거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 마음이 없네요. 저 이제 선지 안 하면 안 되나요? 저 이제 전도 안 하면 안 되나요? 사명 내려놓고 좀 살면 안 되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는 것이 좋습니다. 19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왜 이렇게 엘리야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낙심하였기 때문에, 절망하였기 때문에. 그놈의 낙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를 너무나 나약하게 만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보더라도 인간은 별 볼 일 없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앙에 붙잡힘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아니라 엘리야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떠나거나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놔두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약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이 얼마만큼인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인간의 나약함을 아주 너무 극도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강조를 합니다. 가부장적 폭력, 시대와 사회의 폭력, 국가의 폭력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 인간으로서 휴머니티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여러분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에 붙잡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더 창의적이고 더 생명력이 넘치고 인생이야말로 더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런 희망을 아마 죽어도 남았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니다. 아멘. 나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나약한 존재다. 나약한 존재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한 우리는 오히려 약할 때 강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과 낙심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놈의 낙심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얼마나 나약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유약하게 만드는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이라고 하는 폭병이 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 서 있다가 우리가 조금만 부주의하며 주님의 이름을 놓쳐버리면 이놈이 얼마나 우리를 끈적끈적하게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엘리야가 왜 낙심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시각, 잘못 봐야 할 것을, 여러분 잘 봐야 할 것을 잘못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요 한참 잘못된 영적 사시 현상을 지금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지금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민심이, 백성들이 자기 편에 있는데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그렇게 낙심을 해버리고 만단 말입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세벨 같은 독종을 바라보며 살면 우리도 무너져요.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그랬어요. 탈진, 피곤, 피로. 여러분,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옵소서. 그냥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간곡하게,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할렐루야, 창자가 파열이 되도록, 장파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랬죠. 당연히. 그리고 저 바알 선자 450명을 때려 죽이는데 그냥 야 죽어라, 그러니까 그냥 죽었을게요? 저 기손 시내까지 달려가서 쳐 죽여라, 뭐 엘리야가 앞장섰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도 육신인지라 피곤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피곤했지. 피곤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럴지라도 아합과 이세벨이 와,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겠소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엘리야에게 새 힘이 솟았을까요? 안 솟았을까요? 당연히 새 힘이 솟았죠. 당연히 피곤하다가도 좋은 소식이 오고, 와, 여러분, 기쁜 소식이 오면 새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새 힘 감동은커녕 자기를 죽이겠다고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육신이 지쳐서 죽겠는데 그 지친 상황 속에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엘리야의 마음을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아, 하나님, 내가 보통으로 예수 믿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유벨나게 하나님을 섬겼고 여호와를 향한 열심과 특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나는 도망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쫓기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도 보실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만 열심히 특심으로 유별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좀 내가 평범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나밖에 없습니다. 다 바알에게 입 맞추고 무릎 꿇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럴까요? 엘리야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열왕기상 18장 4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뿐만 아니라 18절, 자 19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리고 입 맞추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과도하게 너무 신경 과민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 여러분, 도망을 가서 어디까지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자,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맨 끝입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다가 사환을 두고 하룻길을 걸어서 네게부 광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제발 나를 죽여주옵소서, 제발 나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도망간 사람의 결과 말로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도망가지 말고 정면 승부를 했어야 했는데 잠시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했어야 했는데 백성들이 자기 편이고 하나님이 자기 편인데 왜 도망을 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맞서서 언제나 정면 승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제 넥타이가 너무 화려하지요? 네, 좋아요? 잘 어울린다고. 오늘 송정환 선생의 넥타이가 너무 화려합니다. 양복 색깔과 안 맞습니다. 뭘 자기가 안다고 말이요. 이거 여러분, 지방신문 편집국장을 하시던 그분이 지난 수요일날 오셔, 지영원 장로님이 오셔서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유명한 우재길 화가가 수화로 그리는 이거 비싼 거예요. 저 하나 주고 서장로님만 줬는데 서장로님이 반납버렸어요. 목사님 차시라고. 그래서 오늘 차고 온 겁니다. 여러분, 단풍잎이 생각이 나고 단풍 미남과 단풍 미인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거 차고 온 거예요. 정면 승부한 겁니다. 여러분, 어울려요? 예, 어울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여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복습이지만요, 그런가 하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누가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참 요즘 격이 자꾸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정지하고 모두가 요즘은 문학도 모르고 예술도 모르고 그냥 맨날 서로가 정치인이야. 다 뺏지만 한다라서 그렇지 다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 도대체 좀 상식이 통하는 얘기를 해야죠. 안 그래요? 참, 누가 누구의 기준으로 여러분, 적어도 남을 비판, 그 사람을 비판을 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야 돼요. 내가 더 많은 책을 읽고 내가 더 많은 상식이 있고 내가 더 많은 상상력이 있어야 남을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비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적 비평을 할 수 있는 수준과 품격이 있어야죠. 무슨 말하는지 다 알겠지만요, 엘리야가 지금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자기 스스로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한 나머지 결국은 절망이야. 절망이야. 이런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요, 사람의 생각을 다루는 게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은 끝없는 질문을 합니다.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왜? 근데 답을 주지 못해요. 진정한 답은 누구만이 주느냐? 성경만이 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여러분, 어차피 소설과 에세이와 원고서에 여러분 해답을 우리는 얻을 수는 없어요. 질문은 우리는 던질 수 있지만 그 질문을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을 그때 봤어야죠.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근데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두고 하다 보니까 남는 건 원망이에요. 하나님, 나 혼자 예수를 믿고 나 혼자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버려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엘리야는 철저한 실패자요, 아주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엘리야의 그 탈진도 중요하고 엘리야의 그 자기 기준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엘리야가 그의 삶을 그대로 끝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끝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인생이 이대로 끝났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애석한 일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야말로 처음은 창대하였지만 나중은 비참하게 인생을 끝마치는 성령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패배자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실패를 이기고 다시 위대한 역전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보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역전과 반전의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경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히 다시 승리자가 되어 사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나중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와 불수레를 타고 저 하늘나라에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이런 역전 드라마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생명나무, 오늘 여러분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중직자 교육을 하면서 또 언젠가 생명나무 시리즈를 또 반복해서 할 텐데, 야, 여러분이 사람은요 선악과를 따면 한없어요. 한없어.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그 자체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반전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충만한 생명과 신의 징여,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어서리.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생명나무를 붙잡았느냐? 첫째로 먼저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로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참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시며, 그리고 그 피곤한 육신 근육, 그 날카로웠던 신경 세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기다리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것을 먹고 힘을 내어라.
그리고 너는 다시 호렙산으로 가거라. 너무 지쳤으니 지금은 쉬어라. 마음껏 쉬면서 마음껏 다시 힘을 회복하여 호렙산으로 가거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뭐냐? 그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싫다니까요. 하나님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엘리야가 만약에 여기서도 불평을 하며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위대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곤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데 노땡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손길로 인하여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는 그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 오늘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격려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니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엘리야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 광야에도 함께 하시고 브엘세바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갈멜산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유달리 호렙산으로 가거라. 거기서 엘리야를 새롭게 만나 주셨습니다. 호렙산은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장소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이시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조용한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불며, 그리고는 막 그 불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소리, 오늘 오전에 세면대에 있는데 뭐가 빛이 번쩍이더라고, 대낮에. 근데 한참 있다가 천둥 소리가, 그러니까 빛이 소리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바람이 막 푹 지나갑니다.
막 여러분 지진이 막 소리가 막 땅이 갈라지고 말이야 막 그냥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참 다양한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죠.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불이 떨어지는 소리, 불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맨날 그렇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여기 호렙산에서는요, 바람이 지나가고 막 지진이 일어나며 막 불이 많은 소리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막 야단법석이었어요.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불이 떨어진 거요, 비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폭풍우가 불고 막 그냥 단비가 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막유란 뻑적하게 역사하시는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아주 속삭이듯 웅장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우리의 귓전에 속삭이듯이 조용한,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경우가 또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사명의 길로 가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패자 부활전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와 성실이 얼마나 큰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음성, 아침마다 조용한 음성, 그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의 움이 터나오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뭔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찌릿찌릿하도록, 주여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 참게 품었도다. 날 사랑하시오.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가 너가 가이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자,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사명, 그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일어나 다시 사명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와 있단 말이냐? 왜 지금까지도 너는 두려워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너에겐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사명은 다메섹에 가서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교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의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영향력의 영토의 지경을 넓게 해주신 것입니다. 에후에게 사명을 주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의 오므리 왕조를 다 이제는 해쳐버리고 아합을 저주하신 이후에 에후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을 키워서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하도록 한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현장에 나가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마침내 엘리야는 자신의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이제 다시 제 헌신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명 현장에 돌아와서 사명의 현장에 돌아와서 이제 제 헌신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사명의 현장으로 가면서 뭐라고 흥얼거렸을까? 제가 한번 또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서 지나온 수십 년의 삶을 돌이켜 볼 때 가뭄이 올 때 어디요? 그 기르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을 날라주시고 먹여주신 우리 하나님, 저 시돈의 사르밧 과부집에 가서 나를 먹여주시고 숨겨주셨던 우리 하나님, 이번에도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나를 마사지를 해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야.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시야. 아마 엘리야는 이런 노래를 부르며 사명의 현장에 갔을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채가 주여 보실 때 나를 밀어주시는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영원의 길가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자, 이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반전의 역사. 아방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그리고 그 아방의 시체를 누가 핥았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어요. 그리고 그 시체는 깨진 두개골과 손과 발밖에 없었어요. 열왕기상 22장 37절로 38절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개들이 그의 시체의 피를 핥았어요. 이세벨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시체가 창밖으로 내던져졌어요.
열왕기하 9장 30절로 37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합 가문이 완전히 멸절을 해버렸어요. 그때 당시 좀 멸절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엘리야에게 응답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을 대신하여 이제는 에후가 왕이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기자를 세워놓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영광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수많은 백성들이 보내서 여러분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로 12절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로의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역전승입니까? 이 세상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 아래에 올리움을 당하다니. 물론 어떤 분들은 엘리야가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애외입니다. 애외. 전통적으로 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죽음 맛보지 않고. 엘리야가 뭐라고 노래를 불렀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틀림없이 이 노래를, 여러분, 변화, 와, 질곡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이 세상, 이제 나는 하늘나라를 간다.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요 이 세상 있을 없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라.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난로라고 부르. 나는요 이 땅에 있으마. 좀 이 노래 부르기가 좀 어색하죠. 낯설죠. 예. 왜냐면 이 세상에 살고 싶거든. 근데 엘리야가 그랬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나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면 진짜 이 노래 기쁘게 부르며 바이바이 하면서 난 진짜 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이 세상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어디 그저 머지않아 다시 오시. 천사들은 하늘에서 아시.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그저 머지않아 다시 오시되 천사들은 하늘에서 난로라고 부르.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옛날에 이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부흥사들은
하얀 양복을 입고 백고들을 신으며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이재훈 목사님 딱 보이네요. 저 카메라 잡아보세요. 언제 설교하실 때 이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이런 쾌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얼마나 부러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 열왕기하 2장 12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러면서 기쁨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병거와 불수레를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승리자가 되고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패자 부활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